오늘 말씀 9장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들이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컴퓨터도 쓰고 셀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는 사실 가능하지 않았던 일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며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 그림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오리지널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separation, 단절이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죄의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으니까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소통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또 하반절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는 우리들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죽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더럽혀진 양심과 죄의 속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갈 수 없으니까 섬길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첫 번째 화면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죄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라고 하는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속죄의 날,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을 위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날에 황소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황소를 잡고 황소의 피를 뿌리고, 염소는 속죄의 날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염소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염소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서 광야로 내몰려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서 놓을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염소를 레위기 16장 26절에는 아사셀의 염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 속죄는 제물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은 every year, 매년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접근해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이루신 이 속죄의 제물은 황소나 염소의 피와 다른 것입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는 1년간만 유효했다면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희생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단 한 번이며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 봅니다. 영원하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서 증언하는 성령과 물과 피는 동시에 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증거하는 성령과 피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몸으로 들이신 이 희생 제물이라는 피와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죄라는 죽음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 파워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력, 우리 처치 칼렌더에 의하면은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은 영어로 All Saints Sunday, 우리 한국말로는 만인 성도 주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인 성도 주일이란 우리의 앞서가신 신앙의 선조들, 우리보다 먼저 하늘로 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성도들,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인 성도 주일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한 3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 만인 성도 주일은 그만큼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이들을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주님의 모든 자녀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기도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전 안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관찰하면서 다녀봤는데, 우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이거를 우리 퓨라 그러죠. 퓨 옆에 보시면은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쪽 이쪽 퓨 거기도 적혀 있고, 이 양쪽 끝에 영어로 in memory of 누구누구.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노고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분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과 같은 날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신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아노 밑에 저 제단 아래 돌이 있습니다. 저 돌에는 1891년에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한 예수님의 이 동일한 희생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모든 이들과 이 시간 하나로 묶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인 성도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영원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서 먼저 가신 성도들,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인 성도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얻고 변화되어서 신실하고 그리고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